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현실적으로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애들은 철들기는커녕 여전히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남편도 재벌럽게 못 준다고요. 저 하던지 그대로 하고 그렇게 지적질하는 그 사람 역시 성질거 어디 가나요? 자기보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은 기싸움부터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요.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지기라도 했나? 쪼들기는 매한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뭐 개선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집안 꼴은 말이 아니니 이러려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닌데 예수 믿어서 덕본 게 뭔가? 그렇죠? 예전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클럽도 출입하면서 한껏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는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이런 재미마저 없으니 차라리 옛날이 나았을지도 모르죠.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 충성, 봉사 또 선교하면은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삶의 무게는 더 버겁기만 하기 때문이겠죠. 상대방에게 뭔가 준 것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건데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형편이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허탈할 겁니다. 전도자는 교인들의 이러한 심경을 꿰뚫어 본 걸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전도자의 말을 현대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재미있었고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전도자가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현실이 전과 다르지 않은 데서 오는 교인들의 실망감, 신앙적 회의를 전도자는 꿰뚫어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원을 얻게 했다면 이전에 생활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좋아져야 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 이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맞나 봐. 세상에서 놀던 때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신앙의 선배들도 그때 그 시절이 좋았었어라고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한 유대 민족이 그랬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애굽의 그 억압과 착취, 갑질로부터 극적인 구출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현실은 광야였던 거죠. 아시다시피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모든 환경, 시설이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죠.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은 아주 고달픈 광야 생활. 그러자 유대민족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이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파 이런 걸 먹은 것이 생각나고 늘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은 먹고 싶은 것은 먹을 수 있었고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아이들 교육도 나름 시켰고 여름에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나마 휴가도 보내고 겨울에는 온천도 즐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짬뽕도 먹고 피자도 먹고 탕수육도 시켜 먹었겠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은 얻었다고 하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졸업하는 게 아니었죠.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불편하고 왕짜증이 났을 겁니다. 먹는 것도요, 매일 똑같은 메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양식으로 주어졌으니 이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했을 만도 하죠.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 삭막한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게 하는 거야.
불러냈으면 애굽 생활보다는 좀 편하고 안락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러한 상상은 과장이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유대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또 유대 민족들을 또 돕고왔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들먹이자 유대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식단과 메뉴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던 겁니다. 이 같은 짜증과 불평이 비단 유대 민족뿐이겠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채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게 또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으려고 입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푸념이 절로 나오겠죠. 그런데요, 전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없자 신앙적인 회의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지혜 없음을 꾸짖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투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려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불만, 그 가슴앓이를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전도자는 진술하는 거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전도자의 말인즉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피곤하고 고달파 보이지만은 복된 인생이라는 걸 그는 그의 특이한 화법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건 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치 얼레의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말이죠. 연줄이 끊어진 연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백성은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얼레와 연결된 연처럼 얼레를 잡고 있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고 주인이 일부러 연을 골탕 먹이려고 연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건 아닌 거죠. 연의 그 주인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속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연줄을 풀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또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연을 높이 날게도 하는 것이고 낮게 날게도 하는 거죠. 이 같은 주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연으로서는 짜증이 나고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찌 보면 스스로의 인생 조정 능력은 박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실은 고달플 수 있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불행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주인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얼레에서 연줄이 끊어지지 않은 연은요, 주인이 집에 갈 때 반드시 챙겨가잖아요. 살펴보았듯이 연줄이 끊어져서 주인의 인도와 이끄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연과 같은 처지와 운명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걸 보고서는 부럽다, 그때가 그리워, 이렇게 하는 건 지혜가 아니겠죠. 이 원래의 연결된 연이 비록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해도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듯 보이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주인의 집에 주인과 함께 들어가 안식할 겁니다. 마치 그 하루 종일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그만 놀고 들어와, 이렇게 엄마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아이들이 달려가서 씻고 밥 먹고 또 쉬는 것처럼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현실의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얻기 전, 그러니까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 얻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요, 유대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녀들을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차질 없이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 친구들 프로필 그 문구를 좀 훑어보다가요,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쳐다보게 됐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왜 이런 문구를 사용을 했는지 사연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도와 의미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나눈 말씀과 연관이 있다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결과까지 만족할 경우에는요,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이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연줄이 끊어진 연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간섭이나 잔소리 없이 하루 종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꿈을 펼치며 살다가 해 떨어지고 어두움 깔리면 돌아갈 집도 반겨줄 부모도 없는 그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 고아에 비해서 자녀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있어서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땐 피곤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의 교훈과 간섭과 잔소리는 내가 고아가 아니라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루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 구원 얻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점을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청중들에게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봅니다.